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표적으로 보여주듯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쌍수의 하늘들이 하나가 되는데, 예창조의 천지는 율법 성전으로 상징이 되었으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세계가 구속을 통해서 아담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 세대는 심판받은 세대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한 사람 아담과 아담의 아내에게 은혜를 입혀서 구속사의 첫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지, 아담 부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거 가르치면 이단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계가. 이게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박해하는 것은 어디온 일이 아니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인 아담 세계가 구속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만유로 새롭게 창조하여 만드는 것이 천지와 만물의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이죠. 이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다. 여기에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흔히 말하는 가상칠언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모든 일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속제사에 관한 제사법이,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잖아요. 율법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목마르다라는 말도 물론 전향적으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고 나니까 목이 말랐겠죠. 갈증을 일으켰겠죠. 그런 것에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마르다라는 것은 영혼들을 얻는 것에 갈급하다. 청년 남자가 아내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신포도주는 뱀의 독이 가득한 독주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제 이때 당시 이렇게 이방인들을 로마가 극악한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그것은 서서히 고통받으면서 죽으라는 이제 그런 아주 악랄한 형법이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독주를 좀 마시게 해가지고 술 취해서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뜻으로 이런 짓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지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육의 정서,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을 마비시키는 거죠. 독주를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당장 육신이 아픈 것을 모면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율법의 제사법, 제사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모든 제사법을 단번에 다 이룬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설명이 나왔죠.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라는 말은 뭘 이뤘다라는 말이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구약의 대속 제사법은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율법 제사를 단번에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 모든 것들을 새로 창조하신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게 메시아의 왕국에 그 1000년 동안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계시록에 또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뤘다라는 말이고 계시록에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로 실현시켜서 완성해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 말인 걸 잘 아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내 아들이 되리라 할 때 단수가 아니고 여기는 원은 아들들이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이 한글 번역에는 이런 것을 단수, 복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나 회복력이나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걸 아주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거든. 그렇다고 킹제임스나 회복력 성경이면 오류가 전혀 없다 난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우리 번역에는 앞에 그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하늘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샤마임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재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런데 여기도 모든 하늘의 하늘에는 들이란 복수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주는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성경을 자신이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도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여기 그 하늘이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서 9장에 이제 다시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죠. 이 그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는 첫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혹은 수정과 같은 궁창 하늘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며 복수의 하늘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의 맑고 빛난 영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영들이 연합이 되는 것이 쌍수의 실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었도다라는 것은 쌍수가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쌍이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꾼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밭에서 추수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는 나와 내 모친과 내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저런단 말이냐? 이렇게 했다는 그 해석이 나오잖아요. 해, 달, 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말한다라고 성경 자체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상세계에 그냥 떠있는 그 물질계의 별 가지고서 천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뭐 연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늘과 하늘의 만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으로 생육 번성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상인 것이고, 땅의 티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도 또 주겠다 그랬으니까 육신에 속한 자식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물질계의 개념으로만 이것만 이해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석은 표상이고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의 요셉이 꾼 꿈에서는 천상계의 만상 해, 달, 별들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임을 암시했는데, 이거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여겨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붙들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요셉의 꿈 얘기를 딱 인용을 해가면서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내 형제 자매와 모친을 보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7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무슨 신학적으로 무엇이 어떻고 막 뭐 교리적으로 무엇이 어떻고 이런 쪽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나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하겠다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쩍쩍 했으면은 뭐가 돼.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가 그냥 유행하고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신학 박사로서 내가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막 하면은 예수님이 아무튼 못 듣고 있다가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건데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막 히브리어가 무엇이 어떻고 막 헬라가 무엇이 어떻고 해서 하면, 야 히브리 사람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걸 사용하게 한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모든 말씀의 근원자가 나인데, 말의 근원자가 나인데 네가 어느 민족의 말 조금 아는 것 가지고서 내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나. 난 이 사람들이 두려워를 하네. 두려울 줄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거든.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경영자이고 역사의 주인이잖아요. 해, 달, 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어느 나라의 방언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지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지가 분정해서 어느 땅에 거하게 해가지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 어떤 방언 사용하게 하고 한 걸,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어느 민족에게는 그런 방언을 하도록 그분이 그 말을 준 것이지, 지가 알면 무슨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주님 앞에서.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야,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영과 마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또 봅니다. 이는 영원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하나님은 불의 불법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된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말이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앞에는 영과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과 혼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다.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내 앞에서 공개할까 합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건 경고예요. 여호와 곧 하늘들을, 이거 쌍수예요,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들을 설치시고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것이 실상인 것이고, 밖에는 초상으로 하늘들과 땅을 그렇게 창조해서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사람의 인격 초선은 양심과 마음이라는 쌍수로 표기되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은 항상 한 쌍 짝이기 때문입니다. 물질계의 창공 하늘들의 운행과 변화들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표현하는 정신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인간들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항상 마음은 청춘이야 그런데 몸이 늙으면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훨씬 폭이 넓고 깊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와 늙으니까 같다면 그거 뭐예요? 헛나이 먹은 거지.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상세계도 끊임없이 돌게 해서 변화를 줘요. 그거에 따라서 지상세계도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계절이 돌아갈 때마다 변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항상 같은 것 같은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은 곧 그리스도께 연합된 참지자들의 새 세계, 이건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낙원이요 자연인의 영과 마음은 첫사람 아담의 정신세계인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의 세상에 응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마음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는 거고, 아담 세계의 정신세계인 죽은 영과 부패하고 썩은 혼, 마음의 그 정신세계는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한 첫 아담의 정신세계에 응한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쪽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은 곧 그리스도께 연합된 참지자들의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낙원이요. 그리스도가 낙원이죠. 아담 세계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낙원과 하나였죠. 아담 부부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 저주받은 땅에 쫓겨났으니까 낙원을 잃은 거잖아요. 자연인의 영과 마음은 첫사람 아담의 정신세계인 초하늘과 저주받은 땅의 세상에 응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저주가 임한 땅이라는 것은 교계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의 마음이다. 종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막 비행기에다 폭탄 대량으로 실어다가 사람들 있는데다 막 떨어뜨려 놓고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런데 만약에 저 자신에게는 고사치고 제 아내나 제 자식들이 있는 곳에 누가 와서 총을 쐈다 그러면은 왼수 갚으려고 평생 쫓아다닐걸? 그러니 이게 도대체 그게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하는 생각 아니냐 말이야.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면 당연히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내려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건 내려오신 것이죠.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짧은 인생을 사시다가 구속을 이룬 후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이제 그 구약의 율법 제사법을 다 이뤘다라는 말인데, 율법을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신 후에는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 모든 하늘들 위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하늘의 하늘들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그런 창공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벌써 거기에서도. 예,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은 똑같이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의 영에 연합된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라도 각 사람의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양함 중에서도 단일함이 있다. 다양함을 또 합쳐서 단일하게도 하시는 면도 있어요. 이건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묘자라고 그래요. 내려오신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인간 세상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며 모든 하늘에 다시 오르신 것은 몸의 구속을 통해서 신령체로 만물 위에 계신 신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의 실상이 교회인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만 씨가 말하는 과천 어디에 신천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장소 만드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온 우주적인 모든 구속하시고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신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가야만 되는 얘기인 것이지, 물질계에 무슨 과천이나 또는 무슨 미국이나 어디가 거기가 무슨 낙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상 낙원 이런 거 꿈꾸는 여호와 증인들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꿈꾸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에만 있겠어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속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주장하고 있으면서 무슨 밖에 나타난 어떤 세상의 어느 곳이 예를 들어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전에 무슨 여목사가 태평양 바다 어떤 섬 어딘가 맞아,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거기다가 메시아의 낙원이 거기라고 거기 이민 가는 거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물으면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따부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지. 이 정말 참.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을 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 주의 보좌라는 것은
말씀이 함께 계시는 말씀의 영광보다는 예수님의 영을 말했었던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 홀이라고 그러죠.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 홀, 왕권, 치리권, 미안한데 질서의 하나님과 신께서 부여하신 주권 또는 치리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전 국민의 민심을 다 모아가지고 정사와 권세가 그 어깨에 완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판단이 정확하게 해안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어떤 일을 잘 다스려 나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과 그런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뭐죠, 우리 이제 시편 7편 말씀 나눴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려면 그런 실패를 거쳐서 반역 대적자를 하나님이 평정해 주시고, 기스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추종 세력, 잔재 세력들이 압살롬을 부추겨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돼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쫓아갔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사울 왕가의 그런 권세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그것을 못 잊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그 후계자인 요나단도 죽었는데도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 어떤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미련을 못 버려. 세상이 바꿔졌는데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경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순응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민심을 완전히 다윗에게 싹 몰아줘 버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명실상부한 왕이 되게 해서 권세와 정사를 다윗의 어깨에 딱 매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뭐하고 막 정치인들 보면 막 자기가 잘난 체하고 막 따따따고 따지고 남 긁어내리고 그러면 제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뭔가 그냥 올라가려고 자꾸 하면은 하나님 그를 더 낮춰버리셔요. 더 낮춰버리시고 망신 줘버리고.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네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법칙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면, 여기는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건 창조가 아니라 지었다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느 문장에서는 하늘들이 앞에 나오고 어느 문장에서는 땅이 앞에 나올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천하의 물로 땅을 덮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고 무틀 드러나게 하신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이러하다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용어가 앞에 나오고 어떤 용어가 뒤에 나올 때는 의미 부여하는 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신 인자 예수께 기름을 부었다는 뜻으로서 동류들이란 사람들이죠. 인자들. 옛 창조의 하늘 천사들인 덮는 그룹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대비하는 용어다.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덮는 그룹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덮는 그룹이 받은 기름 부음과 인자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인자 예수 안에서 같이 회개하고 구속받음으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의 관계는 또 다르다. 예, 마귀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마귀 안에서 마귀 사자들이 함께 그 동류끼리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원리가 있어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몸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출세하면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고생하면 아내는 뭐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아내는 못 보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질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운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국에서는 왕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하나님이 정사와 권세를 그렇게 막 맡겨주시면은 그 나라는 평강하고 강대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다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권위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것들이라는 것은 기초를 두신 땅과 주의 손으로 지은 하늘들이에요. 지천, 멸망할 것이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지천이라고 하시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 것이나 나 예수 인자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반드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룰 때는 지천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이 반드시 중간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건데 그것들은 옷처럼 다 낡아진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땅과 저주가 임한 하늘이라는 건 다 낡아지고 없어져도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누가 갈아입을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으로 받을 사람들이 갈아입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한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들, 이것은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첫 아담 세계의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땅과 그 하늘들은 반드시 없어질 것들이라고 단언하셨는데 사실은 첫 아담의 정신세계인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살라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 저주받은 인간들의 속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하느냐? 세상과 세상 교계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심판받는 것이잖아요. 그게 단체적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도 또 개인적이면서 단체적인 거예요.
이 양면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첫 아담의 정신세계인 세상나라와 세상교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이다.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처음 하늘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과 땅과 창세기 2장 4절의 땅과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 순서의 그 변화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랬는데 여기 복수예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은 뭐 해, 달, 별들 이제 대표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걸 이미 아까 요셉의 꿈 얘기를 설명했고, 그 요셉의 꿈 얘기를 예수님이 재인용을 해서 해, 달, 별을 설명할 때 주님 자신이 해요. 얻어진 제자들로 세운 교회가 달이에요. 제자들이 별들이에요. 이건 이미 설명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로서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말이죠.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모형이니까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결케 한다는 건 회개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시킨다 그 말이에요. 속죄한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성막이나 성전의 기물들은 참 하늘의 참 성전에 대한 실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모세를 통해서 식양으로 보여줄 때는 성전의 식양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아담의 영은 죽었고 아담의 첫 아담의 마음은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땅이다.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을 선점하고 있잖아요. 7 귀신들이 선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발등상 삼는 날이 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땅이라는 게 뭐냐? 저주가 임한 땅에 기독교인들, 세상 짐승들이 판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땅과 바다를 싹 쓸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게 하늘 앞에 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무슨 그 하늘이냐.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그라는 말이 왜 오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관사다. 이거는 불변 관사라고 그러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지난번 번역에는 그 하늘을 참 하늘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성소의 건물 신전 성소는 참하늘, 그 하늘 성소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모형인데, 참 하나님의 참 성소는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영혼이요, 참 신의 보좌는 그리스도의 영이니 온 우주에 충만하신 조물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을 계속 이루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 창공 하늘에 하나님의 무슨 큰 의자가 있다는 말이냐, 그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늘 어떤 높은 어떤 초수에 금 의자가, 긴 의자가, 3인용 의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좌편에 앉아있고 가운데 자리에는 성령님이 아니니 가운데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우편 자리에는 성령님이 앉았다가 우편에 계시던 성령님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왔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금의자 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예수님이 또 온다 이러고 이게 삼일체 교리에서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이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이것이 정통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 사람들하고 말다툼하면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 소리하는 서로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려요. 그렇게 긴 얘기 하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버려. 이야,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선언하신 예언은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 우주를 통치하는 신의 보좌, 즉 그 영의 말씀은 예수님의 양심 안에 보좌를 장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이 되어야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가 돼야만 이게 쌍수시변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인.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참 제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 신의 은혜를 받고 제사로 교통하는 초속은 쉬운 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상이에요. 그것이 쉬운 좌라고도 하지만 영광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거기를 쉬운 좌라는 것은 신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시하는 보좌라는 뜻인 것이고 영광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곳이다, 장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판의 보좌라고도 하잖아요. 왜? 자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그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를 동문이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마디 하시면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어느 나라 방언이 어떻고 해가면서 주절되고 앉았으면 아이 됐어 이쪽으로 잠깐 가 있어봐 하다가 너는 내게서 떠나가 나하고 너는 상관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참 제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서 신의 은혜를 받고 제사로 교통. 제사라는 것은 신을 만나는 수단이죠. 율법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영 안에서 영 안에서 각자 영 안에서 표상, 그림자, 모형, 사람 손으로 뭐 만든 거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 실제로 예배를 해야 된다. 모든 걸 참것을 가지고. 그건 그 진리가 누구냐? 내가 뭐 진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목사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부라는 직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제도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주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집 저집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져서 짝을 이룬 형제 자매들이 필요대로 이집 저집에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럼 예배당 없어도 돼? 목사 없어도 돼? 없어져야지. 예배당이나 목사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의 구하는 바 새하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주님의 왕국 제사장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 안에서 진리로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요. 주님은 어떤 탁월하고 특출한 말쟁이, 말 잘하는 설교자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속받은 영 안에서 진리,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